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앞에 밭을 일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목사님이 이 제목을 영어로 뽑기에 얼마나 많이 번역하고 점검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막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게 어색할까 저거 몇 색할까 많이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는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대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문화, 그러나 약간 비뚤어진 문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죠. 한국보다 캐나다가 그게 조금 더 셉니다.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 가족은 너무 중요한 존재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개념에 빠져서 올바로 봐야 하는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부모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보낸 이메일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어떤 학부모가 어떤 페어런트가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언제 먼저 뜨네? 이렇게 이메일에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하지마, 안 돼, 그만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이메일 어투 그대로거든요. 약간 이거 군대 어투 아니에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절대 안 돼, 그만 등의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A4 한 장 가득 부모가 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만 4문장만 뺀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땐 철저하게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주세요.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이러면 그 아이 말고 내 아이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엄마가 요구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입니다. 특별한 아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고귀한 노블한 아이니까 잘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게 제정신인가 싶잖아요. 제정신인가 싶은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는 명령이 아닌 권유 혹은 부탁의 어조를 톤으로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아이는, 내 가족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교육부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시작할 때 이걸 쓴 거예요.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아마 이거 얘기했을 때 아까 여러분이 웃으셨던 얘기는 이미 이거 뉴스로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어서입니다. 이게 사건은 2022년에 일어났는데 공개된 거는 2023년에 교사가 징계 직전에 교육부 회부되고 하면서 언론에
교육 노조가 이거를 공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떠올라서 조금 사건을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뉴스만 보면 안 되니까 다양한 매체와 말하는 거 다를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하면서 여러 개를 하다가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제 뭐 경찰이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이 학부모가 지금 이 이메일을 보냈던 교사 이전 담임 선생님을 교체시켰던 학부모였던 거야. 항의해서 교육부에 고발해서 직위 해제를 시켜서 담임을 그만두게 만들고 새로 담임 목사가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온 거야. 그 선생님한테 이 이메일을 쓴 거죠. 같은 학부모가.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너 앞전에 있는 담임교사 내가 직위 해제 시켰어. 내가 말하는 이것대로 왕의 DNA를 가진 내 자신녀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할 거야를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조사하다가 또 나온 게 이거였어요. 이메일을 보낼 때 보통 이런 개인의 메일을 보내면 개인의 이메일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해당 대전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었어요. 5급 공무원. 근데 이메일을 뭐로 보냈냐면 교육부 도메인이 들어간 그리고 교육부 로고가 들어가는 이메일 받으면 이렇게 밑에 딱 뜨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보내면. 그게 들어간 이메일을 사용해서 교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나는 교육부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기여잖아요. 이게 나중에 조사할 때 나온 거. 어떤 이메일로 보냈나 했더니 교육부 공식 이메일로 그 사람한테 보냈던 거죠. 결국 학부모에게 시달렸던 두 교사는 이제 이게 다 밝혀져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무죄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정직은 월급 3개월 동안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좀 씁쓸하죠.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학부모가 자녀 편드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편 들어야죠. 그리고 내 자식 편 들고 이렇게 감싸는 거 너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지나쳐서 다른 가치와 판단들마저도 잘못 이해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시니까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권합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가 말해주는 것만 믿고 막 발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지금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했잖아요.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은 절대 자기가 잘못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랬구나.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싹 다 빼고요. 내가 억울한 것만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믿어주는 건 맞아요. 믿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내 자녀의 말만 100% 믿고 섣불리 이렇게 나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오래 하면서 학부모가 자녀 이야기를 듣고 막 교회 자녀 목회자한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사의 입장을 다 들어봤어요. 교사들한테도 이 일이 지금 학부모가 말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했어요. 교차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교사들이 얘기했던 건 시작을 그 자녀가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가 잘못했던 건 다 뺐어요. 진짜 모두 다 뺐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던 관점으로 부모한테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대당했다. 우리 아이가 왕따당했다. 이런 식으로 와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도 알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이후에 다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시 학부모님들이 속상한 일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녀에게 전후 사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웃으며 젊은이들도 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막 농담 주고받고 서로 웃기고 막 하는데 불문율처럼 하면 안 되는 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에 대한 농담? 아까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거야.
그래서 가족은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하죠. 농담 잘하는 친구끼리도 절대 하지 않는 농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이 가족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조차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이 최우선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하다고 여기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좀 냉정하셔. 고심해서 찾긴 했는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 맞아요? 이런 말 써요? cold-hearted 이런 말 써요? 되게 냉정하고 cold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말 써요? 아님 말고요. 할 수 없어요.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 좀 냉정하다. 오늘 성경에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6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작별 인사를 좀 가족들에게 해야겠네요.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주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작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누구한테 작별하는 거예요? 가족. 요즘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 가족에게 하는 건데 예수님 그거 이해해 줘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냉정한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작별하러 인사하러 가는 것이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순서를 조금 뒤집은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얘기를 제가 지금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세서 그래요. 예수님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 사회에서? 가족 건들면 안 된다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가지 말라고 얘기한 예수님. 일반인들에게도 오해 사역이 충분하고요. 또 예수님 너무 냉정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거부감을 좀 많이 갖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부모님 장례식이 먼저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주님 너무 빡빡하시다. 이렇게까지 말고 조금 더 유하게 표현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느껴져도 약간 교회에서 말 못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약간 이렇게 하면 쟤 왜 이렇게 삐딱대라고 할까 봐. 또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품었지만 말은 표현 못하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너무 세다. 이렇게까지 표현 주님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마음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되게 궁금했어요. 나를 따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주님? 그러니까 부른 거잖아요. 따라오라. Follow me. 그냥 이렇게 한 걸까? 궁금해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따라오너라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여행하다. 같이 쫓아가면서 여행하다. 혹은 따르다에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고 그 동의하는 말을 행동으로 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뭐예요? 내 말에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고 나를 따라 같이 여행하겠니? 같이 걸어가겠니? 라고 물은 거야. 그랬더니 뭘 먼저 할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여행한다는 것. 여러분 누구랑 여행하고 싶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과 하고 싶으세요? 매 순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여행하고 싶으세요? 매번 장난이 너무 심해서 막
의자 맨날 빼고 막 뭐 하면은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건데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겁주는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으세요? 막 뭐 높은데 막 피사의 사탑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장난인데 계속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편하고 즐기려고 하는 건데 막 나를 불안하게 막 만들잖아요. 그리고 싫어요. 사실은 함께 여행한다는 건 미래를 맡기고 함께 앞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신혼여행의 의미는 뭐예요?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나가기 위해 마음을 맞춰보자 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셨나요? 신혼여행 때? 그런 마음이었죠? 네, 신혼여행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함께 여행한다는 것, 미래를 맡기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앞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제안한 건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내 말에 동의하고 날 따르겠니? 같이 여행을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제하고 있는 게 이거야. 근데 두렵지? 알아. 이건 참 두려운 일이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걸고 나를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거란다 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혼여행 갈 때 안 경험해 본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안 가본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가요. 근데 기대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표현 안 하지만 두려움도 있잖아요. 야, 가서 국경에서 걸리면 어떡할까? 또 가서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막 준비하는 거. 어떤 분은 이 걱정이 많아서 짐이 이삿짐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걱정이 너무 많아. 가면 이것도 필요할 거고 이것도 막 이만큼이 돼요. 이게 두려움이 더 크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 손을 잡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더 크면 발걸음을 떼지 못해요. 그럼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혹은 나를 따르라. 하하하. 맞겠죠? 두려움은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요. 나가는 방향을 바꿔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앞을 향하게 되고 여길 보게 되고 소망을 갖고 가겠다고 말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뒷걸음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냉정한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광신도로 부르는 것 같다.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냥 다 쏟아놓는 사람만 제자로 부르는 것 같다. 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해할 때 한마디만 잘라서 이해하면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이 앞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뭘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부르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오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를 따르기 전에 아버지 먼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수수께끼 같죠?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 구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 말하는 순간 혹은 말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대부분 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그러면 가야죠. 예수님도 아마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장례를 치르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장례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포함하고 있냐면 유대 문화 가운데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요양 포함이에요. 요양 포함. 죽어가는 누군가를 돌보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되게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례식 하고 올 게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을까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안 돌아가셨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안 좋으신데 제가 돌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무리를 좀 다 한 다음에 저한테 그게 되게 마음의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되게 긴장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거 다 하고 좀 한가해지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따를게요. 지금 마음이 좀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바쁜 거 다 처리하고 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바쁘고 걱정되는 것, 그건 누군가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 앞전에 말했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귀했거든요. 나도 제자가 되고 싶고 따라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먹으면서 같이 들었던 걱정이 있었어요. 뭘까요? 작별 인사해야 되는데, 가족 챙겨야 되는데였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걱정이, 그 가족을 돌보고 해야 될 걱정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요? 오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 따르면 가족에게 인사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걱정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지금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가족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라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 바쁜 걱정과 나를 두렵게 하는 걸 해결한 이후에 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것을 가르치면서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못하겠다 뒷걸음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허락해달라고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뭘 해야겠다고 얘기했어요? 작별 인사요.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작별 인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 맞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작별 인사하려면 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돌아서서 뒤를 보고 안녕해야 돼요. 물론 제가 조금 이상한 목사인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는데 갑자기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별하는데 멋있게 잘생긴 남자가 가지마 그런데 이렇게 쳐다 안 보면서 멋있게 일명 청년들이 말하는 왕재수 그죠? 재수가 어디 갔어요 그죠? 이러면서 가. 그런 건 없잖아요. 작별 인사는 방향을 뒤돌아서 뒤로 보는 거예요. 내가 두고 온 것,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 나를 떨리게 하는 것을 향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안녕. 충성된 일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한 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은 내 앞에 맡겨진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밭을 가는 것이 일꾼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밭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가 우리가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쟁기잖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쟁기는 어떻게 생겼나.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비슷해요. 원리는. 이렇게 돼서 앞에서 끌면 밭을 이렇게 갈게 되는 걸 보통 쟁기라고 말하는데, 뭐 당나귀나 아니면 소에게 해서 저렇게 끄는 방식으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게 그 당시에도 했던 방법이에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바라봐야 할 방향은 어디예요? 앞이에요. 만약에 너무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난 잘하고 있나? 네, 계속 뒤를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가겠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그 얘기 기억나세요? 아들과 아빠가 쟁기질을 했는데 아빠는 똑바로 하고 아들은 삐뚤빼뚤하니,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물었죠. 이 소녀가. 아버지는 어떻게 똑바르게 이렇게 밭을 가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멋지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앞을 봐라. 멀리 목표를 보고 향해서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할 수 있단다. 너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니까 그러지. 멀리 앞을 봐라. 그 말이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 구절 볼 때마다 사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가 항상 떠올라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내 밭, 내 앞에 있는 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종이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나 옛날이 더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그 영광과 영화가 나에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초라해. 옛날이 그리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하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럼 이게 단순히 방향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집중하면 넌 반드시 뒤돌게 될 거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를 얘기하고 계세요. 민수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통독하신 분들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심을 잊고 불평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인데, 자, 어떤 불평을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강을 건너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때에 하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광야의 척박함이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 그 두려움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거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너에게 다 맡겨줄 거다. 근데 두렵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뒤로 돌아본 거야. 옛날이 진짜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박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노예였어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어떤 존재였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때 내가 좋아했던 것들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죠.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 방금 보고 온 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은 앞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뒤를 돌아보고 피할 길을 찾게 만듭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전의 삶을 되게 그리워하게 해요. 전에 그거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마저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도 살았는데 돈도 펑펑 썼는데 술 취해 방탕하며 살았던 그때의 모습이 더 재밌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런 분은 또 어떤 디도움이 있냐면 내 신앙의 전성기를 되게 그리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되게 힘이 빠지고 재미도 없고 삶이 되게 따분한데 그때 좋았지.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좋았던 그때가 있었었어. 끝.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 죽지 못해 사는 길을 택합니다. 회복하고 싶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살아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뒤를 돌아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앞을 향한 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을 향해 나가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 같아요? 미래 같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예요. 내 앞에 있는 지금 밭이에요, 밭. 여기에서 뭘 기대하냐면 내게 맡겨주신 이 밭을 잘 일구고 가꿀 때에 열매를 이곳에서 주시겠지라는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과 앞에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냥 먼 곳만 복 주실 거야. 그거면 믿고 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오늘 네 앞에 있는 땅을 보아라. 아무것도 없으며 돌도 섞여 있고 그걸 일구어내는 것은 참 힘들 거다. 그러나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않으며 너에게 준 그 땅을 바라봐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합니다. 내게 주신 내 앞에 밭을 바라보는 거예요. 쟁기질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끔 제가 말씀 전할 때 저도 답답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경험할 일들은 우리를 어렵게 할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지만 걱정이 또 생길 거고요. 우리 시선은 걱정을 향할 거고 우리의 고개는 또 돌아갈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내게 주신 밭은 무엇이지라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쳐서 뒤를 돌아보고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잘 알죠. 저도 가끔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샥 돌아봐요. 제가 한 1년 전에 폴더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주 비밀스러운 사진들을 넣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부가현동이 지금 재개발돼서 없어졌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을 찾아서 지금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아예 나중에 보관을 못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려놨던 제가 살았던 때는 아니지만 그거 한 10년 이후쯤에 재개발되기 전에 찍어놨던 동네 사진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폴더 하나에 지금은 없어진 동네죠. 응팔에 그 쌍문동 없어질 때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그거를 해서 제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래 어머님이 요때 나한테 뭐 사러 오라는데 내가 말 안 듣고 어머님이 쇠고기 스프 사오라고 그랬는데 아침 만들어야 돼서 빨리 뛰어 그랬는데 뛰다가 스프를 사고 손에 들고 팽이치기 하는 걸 앉아서 보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 막 이런 생각도 그 골목까지 다 있어요.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적당히 보다 덮어야 돼요. 그거 계속 보고 울고 난 왜 여기 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디로 보시는 겁니까? 내 밭은 여기 있는데 뒤로 돌아보고 남의 밭을 부러워하고 정작 내 밭은 갈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좋아했던 것들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놀 게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고백하죠? 우리 한국에서 이 티네이저 된 다음에 온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죠? 갈 데가 없죠? 또 여기 사스카추안은 함부로 겨울에 나가면 안 돼요. 집을 나가고 엄마! 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고 방을 빡 차고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말을 꽉 들어야 돼요. 그냥 에이씨 이러고 말아야지 문 열고 나가면 큰일이 납니다. 은혜의 땅이에요. 예배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딱히 놀거리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만나고 난 이후에 적응이 되면 다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익숙해졌거든요. 다시 내 안에 있는 걱정도 두려움을 보면서 자꾸 고개를 돌려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과 땅들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그리워하고만 있어요. 아우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 그때가 좋았는데. 한국에서의 삶과 경험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보다는 지금 하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옛날의 일들을 돌아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은 오늘 내 앞에 놓여진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남의 밭을 부러워하거나 막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 앞에 주신 그 밭을 바라보고 땀 흘리며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앞에 밭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걸음을 내딛지도 못하고 한 발 한 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리움이 지나치면 현실 도피가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오늘 내 앞에 주신 밭이 안 보여요. 그냥 눈물로 밭이 안 보여요. 다시 눈물을 닦고 내게 주신 밭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움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부끄럽지만 하나 나누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살면 한국을 그리워하시죠?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시면 3개월 내에 다시 캐나다를 반드시 그리워하실 겁니다. 이게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제 청년 때 1년 동안 미국에 있고 성교훈련 받으면서 6개월 지나니까 향수병이 정말 시게 왔어요. 태평양을 이렇게 싹 바닷가에서 바라보는데 제가 진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를 헤엄치면 대한민국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할 건 아니지만 비행기만 보면 눈물이 떨어져요. 나도 타고 가고 싶다. 돈이 없어서 티켓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나도 그냥 훈련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 맨날 한국게 그리워서 한국 거 찾아보고 보고 막 그랬어요. 1년이 다 찼어요. 또 여자친구도 한국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사람이에요. 괜찮아. 긴장 안 하셔도 그 사람 맞습니다. 가서 볼 거 얼마나 기대해서 갔겠어요. 가서 캠퍼스 생활이 또 이제 4학년 복학했어요. 신나기 시작했는데 한 2-3달 지나니까 야자수와 따뜻한 LA의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라디오 운전하면 라디오가 울리면서 찬양 CCM이 나오고 광고 그 특유의 그 어토 뭔지 아시죠? 그게 막 듣고 싶어. 인터넷에서 The Fish라는 아시는 분 계실까요? The Fish라는 그 인터넷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찾아서 그걸 실시간으로 차에 켜놓고 다녔어요. 어느 순간 현타 갔다 왔어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지? 미국 있을 때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갔더니 또 미국을 그리워해. 그래서 제가 또 캐나다에 왔잖아요. 전 또 어디를 그리워할까요? 전 또 한국을 그리워해요. 뒷형제님 뭔지 아시죠? 여러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한 6개월 이상 가면 이 마음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어디에도 우리 고향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가 오늘 내게 맡겨주신 밭에 충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그리우며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일해야 할 내 앞에 놓여진 내 밭이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걱정들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을 보고 발을 내디뎌야만 살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며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쓸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아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걱정들은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그 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밭에서 내게 주실 소산들이 자랄 거거든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지난 것들을 그리워하고 자꾸 뒤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실, 내가 일굴 이 땅을 통해서 내게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오늘 내게 맡기실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